네,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주 동안 못 보신 분도 있고 2주 동안 못 보신 분도 있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추위에 참 고생 많았습니다. 네. 우리가 읽은 이 호세아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장부터 3장까지 그 호세아의 결혼 생활을 전하는 부분과 4장부터 14장까지 이스라엘의 이 죄악에 대한 고발과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애타는 사랑과 회복을 아주 드라마틱하게 이렇게 펼쳐집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저희는 다 읽지는 않았지만 1장부터 3장까지는 다 읽지 않았지만 그 1장부터 3장까지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이 되는 그 2장 14절부터 15절만 읽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그 찢어진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사랑 이야기를 좋아하시나요? 혹시 이번 주에 드라마, 이 사랑과 관계된 드라마를 한두 번은 보았을 것 같아요. 특히 이 여성도님들은 더 좋아합니다. 우린 모두 이 사랑 이야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모든 영화나 이번 서스펜션이나 또 폭력물 같은데도 그 안에는 항상 뭐가 존재합니까? 이 스토리를 이어가는 그 사랑의 이야기가 항상 존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인간은 우리가 이 사랑을 위해서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또 사랑을 받고 싶어 해요. 또 누군가에게 우리가 사랑을 주고 싶어 합니다. 이러한 이 사랑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부분은 이 스토리가 비슷하잖아요. 잘생긴 남자와 잘생긴 여자가 만나서 중간에 또 조금 오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또 만나서 화해하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그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그런 스토리를 보고 특히 이 여성분들은 나도 저런 낭만적인 사랑을 한번 해보고 싶다. 참 좋다. 여러분 한두 번쯤은 그런 생각을 해보았죠, 그죠? 아무도 안 해봤습니까? 좀 당황스럽습니다. 어쨌든 고백을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은. 자, 오늘 호세아에서 나오는 이 사랑의 이야기는 우리가 좋아하는 그런 달콤한 로맨스 같은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깨어진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 배신당한 사랑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동시에 찢어진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이야기입니다. 호세아서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보여주는 책인데 사실 그 방법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충격적인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말로만 하지 않으시고 한 사람의 인생을 사용하여서 그의 인생 전체를 통째로 사용하여서 한편의 그 설교처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호세아 예언자의 삶은 그렇게 평탄했다고만은 할 수 없어요. 그는 기원전 8세기 한 후반기에 북왕국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나라가 타락하고 영적으로 쇠퇴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무척 애썼지만은 안타깝게도 그렇게 성공적인 사역을 감당하지는 못했습니다. 더군다나 아내는 불륜이라는 개인적인 그런 아픔을 겪으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호세의 아내 이 고멜은 그냥 부정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바알 신앙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던 그 신전에 있던 그런 창녀였다고 그렇게 또 설명하기도 합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참 풍요와 매력의 그런 어떤 이 상징이었을지 모르지만은 정작 본인의 남편 호세아에게는 절망적인 그런 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여인에게 하나님은 인간적인 감정을 초월하는 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해결책을 호세아에게 제시합니다. 간음했다가 돌아온 그 부인에게 3장 1절 보면 하나님께서 너는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엄녀가 된 그 여자를 다시 사랑하라. 그렇게 참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을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1장 2절을 보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합니다. 가서 엄난한 여자를 맞이하고 자식을 낳아라. 이게 메이크 센스 됩니까? 말이 됩니까? 그냥 평범한 사람도 아니에요.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입니다. 그 선지자에게 정절을 지키지 못하는 여자를 데려다가 같이 살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명령을 호세아에게 하였을까요? 참 하나님이 잔인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의 결혼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것은 본인 자신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찢어지는지를 보여주시려고 호세아에게 그렇게 요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땅이 여호와를 떠나 크게 엄난함이라. 이스라엘이 바로 그러한 아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과 결혼한 백성이 계속해서 다른 신들을 찾아서 떠납니다. 계속해서 남편에게 마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마음을 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호세아의 결혼은 그냥 한 가정의 비극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한편의 설교입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나에게 똑같이 이렇게 행동하고 있다고 말로만 하지 않으시고 눈으로 보여줍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깨달아야 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은 한순간의 실수가 아닙니다. 그냥 우상 숭배가 그냥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 참 바람 피우는 것이었죠. 영적 간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한 사람이 계속해서 다른 사람을 쳐다본다면 그건 실수가 아니잖아요. 한 사람에 대한 배신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사랑한다는 것은 배신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면서 여전히 많은 이러한 실수들을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보다는 돈을 더 의지합니다. 내 인생에 가지고 있는 것을 더 붙잡습니다. 하나님보다 이 세상을 더 즐기고 사랑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배신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이러한 것들 너무 저부터도 가볍게 생각하는 것 같다. 이 정도는 괜찮지 않아. 다들 이 정도는 신앙생활하면서 다들 하잖아. 이렇게 합리화를 쉽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 아내다. 그런데 왜 계속해서 다른 사랑을 찾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은 호세아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위한 말씀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떠났던 내 마음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그런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스토리입니다. 하나님이 호세에게 하신 명령은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가서 엄난한 여자를 맞이하고 자식을 낳아라. 이건 일종의 테스트가 아니에요. 실제 인생입니다. 실제 결혼 생활이에요. 그리고 실제 겪어야 될 고통이에요. 이 여자는 결혼 전부터 문제가 있었던 여자가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결혼하면 이 고멜이 이전의 모든 그런 추악한 더러운 삶을 정리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도 그런데도 가서 살라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느끼는 고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보통 죄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람이니까 연약하니까 실수하고 있겠지. 뭐 조금 잘못하면 다시 회개하면 되겠지.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죄에도 그를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은 배신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제 생각이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공동번역 예레미야서 3장 20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애인을 배신한 여인처럼 너 이스라엘 가문은 나를 배신하였다. 하나님은 너희가 나를 배반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죄는 단순한 규칙 위반이 아닙니다. 관계의 배신입니다. 사랑을 배신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을 배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에서 하나님은 너희가 좀 실수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희가 나에게 바람을 피웠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호세와 고멜 사이에 태어난 자녀들의 이름을 통해서 참 이스라엘의 비참한 영적인 상태를 오늘 고발하고 있어요. 호세아 1장에 나타난 세 자녀의 이름을 듣기만 해도 우리는 참 소름 끼치는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이름은 이스르엘입니다. 이 뜻은 하나님이 흩으신다는 거예요. 둘째 딸의 이름은 로후하마예요.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셋째는 로암이에요. 내 백성이 아니다. 딸아이들, 자녀들의 이름이 이렇게 흩어지고 내 백성이 아니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 이것이 보여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이름의 의미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음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1장 끝부분부터 하나님은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내 백성이 아니라 그렇게 불렀던 그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이렇게 갑자기 반전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면 여러분, 이스라엘이 뭘 했습니까? 그들은 회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도 않았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반전이 일어납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2장으로 가면 하나님이 이 배신한 아내에게 다시 말씀을 해요. 그 엄란한 얼굴을 제거할 것이라. 하나님 자신이 이스라엘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로부터 분리시키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죄를, 그러니까 계속 다른 신을 따라간 이유가 뭐냐 하면 2장 5절 하반절에 이렇게 그 이유가 나오는데,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기름과 내 술을 준 것이 내 연인들이라.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자기 인생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이라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세상으로 나와 바알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이 고멜은 바알 섬기는 그런 문화 속에서 살았던 여인이에요. 참 풍요와 쾌락을 쫓는 그러한 삶에 젖어 있었던 여인입니다. 그런 고멜에게 과연 이 사랑은 무엇일까요? 그녀가 사랑하는 목적은 자기를 배불려 주는 것에 목적이 있었습니다. 나를 따뜻하게 해주는 것, 내 삶을 풍족하게 해주는 것이 그녀가 다른 사람을, 다른 남자를 사랑하는 이유였습니다. 이러한 그녀의 모습은 바로 바알 신앙이 무엇인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알은 바로 풍요를 보장해주는 그러한 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좀 쉽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도 내 지갑을 채워주는 건 이 세상의 방식으로, 이 세상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호세아가 지적하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간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신앙의 모습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볼 수 있습니까? 저는 여전히 오늘날의 많은 신앙인들의 모습 속에서도 이런 것들을 쉽게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 여전히 살아있는 이 바울 신앙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진리의 말씀보다는 참 노후를 걱정하면 내 통장의 잔고를 더 의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나는 못났지만
내 자존심을 세워줄 그 자녀의 성공을 우리는 기대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남들보다 나를 앞서게 해줄 인맥과 권력들을 더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경제적 풍요를 위해 더 많이 일해야 하니 하나님은 잠깐만 기다리세요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뒷전으로 밀어내는 이 모든 것들이 세상이라는 정부를 찾아 떠난 고멜의 마음입니다. 이러한 고멜을 향하여 하나님은 세상의 것들에 관심을 갖지 말고 나와 관계를 다시 맺고 새로운 삶을 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매일 고백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 된 것이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숨쉬는 공기도 하나님이 주셨고, 지금 내가 일할 수 있는 건강도 하나님이 주셨고, 돈 벌 수 있는 기회도 하나님이 주셨고, 직장도 주셨고, 힘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주신 분은 잊어버리고 받은 것만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들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몽고메리 카운티에 19살 난 아들이 아버지를 총으로 살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이 11살 때 입양하였다고 합니다. 사건 당일도 그 아들의 생일이었습니다. 생일 파티 후 자정 늦게까지 게임을 하는 그 아들을 향하여 아버지가 게임기를 회수하면서 그만두가 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화가 나서 아버지를 총으로 쏴 죽였습니다. 이게 한 달 전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입양하여 자식으로 삼고 게임기도 사주었는데 결국 그 모든 것들 때문에 아버지가 살해당했어요. 어쩌면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하나님 주신 것은 우리가 붙잡으면서 하나님을 점점 우리의 삶에서 밀어내는 모습, 주신 분은 있고 우리가 받은 것만 이렇게 사랑하는 그러한 사랑이 바로 호세아서 2장 5절에 말씀하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애플폰을 쓰는 분이 많죠. 저도 애플폰을 씁니다만은 스티브 잡스 있잖아요. 참 이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돈도 가졌고 명예도 가졌고 영향력도 가져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던 사람입니다. 그가 죽기 전에 남긴 말이 있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지만 병상에 누워있는 지금 내 인생은 너무 공허하다. 그러면서 돈으로 내가 좋은 침대는 살 수 있지만은 잠은 살 수 없다. 돈으로 내가 맛있는 음식은 살 수 있지만 식욕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약은 살 수 있지만 건강은 살 수 없다. 여러분, 이 사람이 뭐가 부족해서 공허했겠습니까? 가질 걸 다 가진 사람이 아닙니까? 그런데도 인생이 비어있다, 그렇게 해고하고 죽었습니다. 왜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이 말하는 진리가 아닙니까? 하나님 없이 쌓은 인생, 하나님 없이 쌓은 분은 아무리 많이 가져도 속이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에서 솔로몬서 기자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도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다.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가져본 사람들의 결론이 다 헛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호세아서 2장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가져도 아무리 채워도 하나님이 없으면 공허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게 만드십니다. 2장 6절 보면 하나님은 길을 막으세요. 앞이 열리지 않게 합니다. 해도 공하게 합니다. 가져도 만족이 없게 우리 자신들을 만들어 버립니다. 왜냐하면 7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내가 처음 남편에게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가진 모든 것들을 막으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망치려고 우리의 삶에서 실패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에게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때로는 실패도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그럼 이러한 질문이 생깁니다. 이렇게 배신한 아내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버리실까요? 갈아치울까요? 우리는 여기서부터 우리는 성경에서 가장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2장 14절부터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이 내가라는 말씀이 14번이나 나옵니다. 내가 데려오겠다, 내가 다시 하겠다, 내가 다시 사랑하겠다, 하나님이 다 하시겠다는 거예요. 고멜에 계속되는 방탕한 삶의 끝은 결국 화려하게 끝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사랑받는 것처럼 보였고, 처음에는 세상을 다 자기 가진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은 그녀는 버림받은 인생이 됩니다. 값으로 거래되는 인생이 됩니다. 소위 말해서 사람 취급도 못 받는 그러한 인생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어떤 학자들은 그녀가 빚 때문에 혹은 이용당하고 버려진 끝에 노예 시장 같은 곳에 서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을 찾아 떠났는데 결국은 상품처럼 팔리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다시 말씀하세요. 3장 1절을 보면 또 너희는 가서 사랑을 받지 못하는 여인, 간음하는 여인을 사랑하라. 이게 말이 되는 명령입니까? 이 여인은 이미 호세아의 마음을 산산조각낸 사람입니다. 이미 모든 기회를 다 차버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서 다시 데려오라. 그것도 그냥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값을 치르고 데려오라고요. 그리고 다시 사랑하라. 여러분, 이러한 호세아의 심정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동네 사람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동네 사람들은 수군거렸을 것이에요. 저 바보 같은 선지자가 자기 버리고 도망간 아내를 또 찾으러 간다. 호세아는 피눈물을 흘리며 참 노예 시장으로 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노예들 가운데 자기 부인을 찾아서 그 여인을 사기 위해서 값을 지불합니다. 호세아 3장 2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그를 사고, 당시 은 33개는 노예 한 사람의 몸값이었습니다. 호세아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은 33개를 주고 그것도 부족해서 자기가 가진 보리 자루까지 짊어지고 가서 그 비참한 값을 지불합니다. 선지자가 시장 바닥에서 자기 아내의 몸값을 흥정하고 있는 이 장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호세아의 자존심은 갈기갈기 찢어졌을 것입니다. 얼마나 수치스러웠겠습니까? 얼마나 자존심이 무너지는 상황이었겠습니까? 그런 호세아를 보고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미쳤다고. 왜 저런 여자를 다시 재냐? 너는 자존심이 없냐? 여러분도 아마 그렇게 말하겠죠, 그죠? 저 같아도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직접 가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은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그 자존심이 찢겨지는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고멜을 찾기 위해서 자기의 자존심도 시장 바닥에 다 내버려 던졌습니다. 너는 나를 버렸지만 내 전부를 주었으라도 너를 다시 사오겠다. 이것이 바로 호세아의 그 은 30전에 담긴 바로 하나님의 절규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호세아서 2장 15절을 보면 악을 꼴짜기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죠. 악을 꼴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악을 꼴짜기가 어떤 꼴짜기입니까?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아간이 죄를 짓고 돌에 맞아 죽었던 자리가 바로 악을 꼴짜기입니다. 저주와 심판과 수치와 그런 실패의 상징이 악을 꼴짜기예요. 하나님은 그 비참한 여인을 데려다가 악을 꼴짜기에서 아간처럼 죽이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곳으로 데려가서 단둘이 만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로 위로하겠다. 여기서 위로하다는 그 히브리어의 의미는 마음에 대고 속삭인다, 말한다는 뜻이에요. 즉 이 말은 뭐냐면 다시 고멜과 연애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아골골짜기는 아간이 범자여 돌에 맞아 죽었던 저주의 땅입니다. 그곳은 수치와 실패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에서 가장 인생의 어두운 자리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자리에서, 가장 소망이 없는 그 자리에서 그 저주의 현장을 소망의 자리로 바꾸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모든 약속이 가능해졌을까요? 하나님이 그냥 눈 감아 주셨기 때문입니까? 그냥 하나님이 모른 척 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이 약속은 값을 치르고 이루어진 약속입니다. 아골골짜기가 소망의 문이 되기 위해서는 누군가 그 저주를 대신 받아야 했고, 누군가는 그 심판을 대신 짊어져야 했습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십자가는 새로운 아골골짜기인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처참한 저주가 쏟아진 자리, 그것은 심판이 임한 자리, 하나님의 아들이 버려진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이 왜 이렇게 버림받아야만 했습니까? 우리가 로암미였기 때문에. 로암미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루하마를 받을 자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긍휼을 받을 자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장에 들어오면서 이 무서운 이름의 의미들이 기적처럼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배신한 아내를 다시 찾아오라고 하시며, 이 절망적인 이름들에서 부정어, 히브리어에서의 로가 부정어입니다. 다 떼어버려요. 그래서 로우하마가 루하마로 바뀌게 됩니다. 로암미가 암미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름의 의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긍휼이 받고 내 백성이 되었다는 뜻으로 이름을 바꾸어 주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호칭의 변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운명의 변화요, 신분의 변화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선언하신 것이에요. 너희는 더 이상 버려진 자식이 아니다. 너희는 여전히 나의 긍휼을 입은 자요, 나의 사랑하는 백성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여 스스로 로암미가 되었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암미로 다시 부르기 위해서 참 시장바닥에 내려가셔서 온갖 수모와 멸시와 조롱을 당하면서 값을 치러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호세아 2장 1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막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다시 저희들을 불러주셨어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너의 과거는 내가 덮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너의 실패는 다 내가 책임지겠다는 말씀입니다. 너의 더러움은 내가 씻겠다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 다시 시작하자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복음이 아닙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는 가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대답합니다. 주님, 제 상황이 조금 더 정리되면 돌아갈게요. 주님, 제가 조금 더 나아지면 돌아갈게요. 주님, 제가 조금 더 성공해서 한번 멋지게 주님을 위해 사역할게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니다. 내가 너를 먼저 데리러 간다. 내가 먼저 값을 치른다. 내가 먼저 너를 다시 내 것으로 만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골골짜기도 알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가장 아픈 자리,
가장 후회스러운 자리, 가장 부끄러운 자리, 하나님은 그 자리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우리의 어두운 자리를 바로 소망의 문으로 바꾸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자. 거기서 내가 너를 부르겠다. 거기서 내가 내 인생을 새로 쓰겠다. 오늘 우리는 호세아서를 통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았어요. 오늘 말씀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쉽게 포기하잖아요. 우리는 때로는 사람도 포기합니다. 또 인간관계도 포기합니다. 심지어는 자기 자신마저도 포기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한 분이 계시는데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고멜처럼 떠나 있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끝났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거기서 소망의 문을 열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 악을 꼴짜기가 있습니까? 실패한 자리가 있습니까? 돌아가기에 너무 늦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자리가 있습니까? 스스로 자포자기하고 싶은 그러한 상황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 자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오늘도 바로 거기서 내가 너와 다시 시작하겠다. 바로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새로 쓰겠다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부름에 우리는 딱 한 가지 응답이 있습니다.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사랑 앞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부름이 있을 때 우리는 결코 하나님 내 상황이 정리되면 돌아갈게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적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준비한 악을 꼴짝에서 열리는 소망의 문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가 우리를 그 소망의 문으로 인도하는 그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오는 은혜의 결단을 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10장 찬송하겠습니다.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믿고 떨지 하며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날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게 구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떨지 않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널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떨지 않은
하시는 주님 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언제 강림하실지 혹낮에 혹밤에 또 주님 만날 거고 또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더 의지하며 내 모든 형편 이는 주님 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 눈을 감고 조용히 한번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참 우리가 긍휼을 받을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 못했지만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를 안미로 만들어 주셨고 루하미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잘 모르지만 우리가 다시금 우리에게 소망의 문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를 오늘 말씀을 되돌아보면서 잠깐 하고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에게 참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로암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파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미로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루하마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고 살았던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죄악들을 주님 깨끗게 해주시고 다시금 정말 로암미로 안미로 살아가기에 부족 없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나 방황할 때도 주님은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여전히 주님은 우리를 내 백성이라 불러주셔서 그 신실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종종 우리의 실패와 연약함 때문에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오기를 주저할 때도 있었습니다. 부끄러움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참 조금 정리되면 나오겠다, 조금 내 상황이 나아지면 나오겠다고 말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저희들을 먼저 찾아와 주시고 먼저 값을 치르시며 먼저 다시 시작하자고 말씀하시는 그 사랑을 되돌아보며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 속에 있는 우리의 악을 골짜기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실패의 자리가 있었습니다. 후회의 자리가 있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아픔의 자리까지 주님께 올려놓습니다. 그 자리를 외면하지 않고 소망의 문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저희들이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십자가에 버림받으심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오늘 다시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형식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한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로암미라 부르지 않고 안미로 내 백성이라 불러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악을 골짜기에서 소망의 문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상함 심령을 다시 살리시고 새롭게 시작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 앞에 주님께로 돌아오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의 모든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